그 기초 논리학은 계속 공부했었죠, 그쵸? 네, 근데 진짜 논리학은 처음일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기초 논리학을 왜 공부했냐면요. 사실 이 논리학을 공부하기 위한 그 연습이죠. 예습의 성격으로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조금씩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리학 함께 공부해 볼게요. 1장을 보시면은 논리학 수업의 순서와 토대가 있는데 이거를 이번 시간에 다 하기는 어렵고 한 번씩 아마 나눠서 다음 시간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보면은 논리학은 기본적으로 논리를 학문으로 다루는 거겠죠, 그렇죠? 논리학이란 논리를 학문으로 다룰 텐데 네 가지 요소로 네 가지 요소라고 해야 되나? 세 가지 요소의 이제 하나의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리라고 할 때 이제 어떤 요소가 오냐면은 첫 번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진술이고 그 다음 논증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가 논리를 이루는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논리를 이제 구사를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도 물론이고 나도 물론이죠. 그것이 올바르게 구사가 됐는가를 이제 검증하는 이제 부분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 네 개의 부분으로 논리의 기초가 이루어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논리에서 개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개념은 주로 정의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논리를 구사를 하려면은 출발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라고 했을 때 이게 이거기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하게 됐을 때는 뭐뭐 때문에 라고 하는 출발점이 있는데 그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의하는 것에 따라서 논리가 달라져요. 그래서 처음에 논리학을 공부할 때 배우는 법이 뭐냐면은 개념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재현아, 처음에 논리학 공부할 때 뭐부터 배운다고요? 개념에 대해서 정의하는 방법이요. 네, 특정한 개념을 정의하는 방법부터 배워요. 왜 그런다고 했죠? 어, 그, 개념, 그냥 그냥 그래요? 서연아, 왜 이거부터 해야 되죠? 왜 논리학 할 때 개념 정의부터 하고 들어갈까요? 공부할까요? 네.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는데 이게 아직 여러분들한테는 정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논리가 기본적으로 왜잖아요. 왜 그러한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한가를 얘기를 하려면은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이 있어야 그래서 그렇다라는 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개념을 정의하는가가 먼저 되어야만 왜라고 하는 부분이 따라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잘 정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논리학의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의하는 방법들을 잘 연습하고 숙달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논리가 개념 정의만 하고 끝날 거면은 사실 논리학 필요 없죠. 그렇죠? 네, 이제 그 두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자, 그 개념을 바탕으로 사실을 어떻게 진술하는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A는 B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진술이거든요. 논리학에서 이제 진술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A하고 B가 개념이에요. 논리학에서 말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 A는 어떤 뜻이고 B는 어떤 뜻이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게 이제
되는 관련된 이제 개념에 대한 내용이고, 무엇 무엇은 무엇 무엇이다라고 하는 형태가 달라붙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A가 B라고 하는 의미를, 그쵸? 사실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쵸? 그래서 이 개념들을 가지고 이 사실들을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 어떤 의미가 개념이 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 정의된 사실을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의 역할을 이제 진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현이는 학생이다, 뭐 서연이도 학생이다, 뭐 이런 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진술이 되는 것이고, 개념은 뭐냐, 학생이 뭐냐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학생은 공부하는 사람을 뜻한다. 뭐 이제 이런 방법들도 이제 나오죠. 정의하는 방법들에. 그래서 지금은 뭐 너무 이렇게 세세하게 알아둘 필요는 없고 대략의 윤곽을 잡아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논증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진술들을 결합을 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이제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논증이라고 하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3단 논법이라고 하는데요. 재현이 혹시 3단 논법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서현이는 들어봤어요? 3단 논법? 이름은 들어봤어요? 아, 안 들려요, 서현아. 마이크 꺼진 것 같아요. 들어봤어요. 아, 들어봤어요, 그쵸? 3단 논법 어떻게 구사하는지 알아요? 예를 들면은 네. 사람의 마음은 양면이다. 네, 사람의 마음은 뭐야? 사람의 마음은 양면이다라고 하면은 네. 이순신 장군은 사람이다. 네, 맞아요. 이순신 장군의 마음은 양면이다. 구사할 줄 아네요? 네, 책에서 읽었어요. 네. 서현이는 논리학 공부 안 해도 되겠네. 자, 다음 시간부터 안 들어와도 돼요? 네. 그래서 방금 서현이가 구사한 게 이제 3단 논법의 대표적인 예거든요. 다시 쉽게 예를 들어줄게요. 진술 3개를 갖고 만든다고 해서 3단 논법인데,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게 사실 대전제예요. 자, 그리고 이순신 장군 했죠, 그렇죠? 이순신 장군은 사람이다. 자, 이게 이제 소전제입니다. 뭐 표준 형식으로 써있지는 않지만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죠, 그렇죠? 이순신 장군은 죽는다. 이게 이제 결론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이제 논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재현아? 그렇게 멍한 표정 짓고 있으면 어떡해. 여기서 뭐 사람, 죽는다, 이순신 장군, 사람, 이런 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통합한 그 이 개념을 바탕으로 그 요렇게, 말한 거를 진술이라고 하고 그 네, 그리고 진술이 모인 게 진술이 이렇게 한데 어우러져서 어떤 사실을 증명해내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따른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를 논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감이 잡히나요? 네. 네, 그래서 개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진술은 그 의미를 서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의미라고. 네, 그래서 개념은 진술에 포함돼서 의미가 전달이 돼요, 항상. 그리고 이제 그 진술을 여러 개를 조합을 해서 특정한 논리적 결론을 전달해내고 입증하는 것, 일정한 사실을 증명해내는 것을 우리가 논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증의 대표적인 예가 방금 봤던 것 같은 3단 논법과 같은 형태를 많이 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논리학 배우면서 배워갈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논증을 구사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잘못된 논증을 구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도 물론이고 상대방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오류들을 발견해내는 방법을 배우는 게 따로 한 챕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증을 구성할 때 이런 실수들은 저지르지 마라. 그리고 반대로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어떤 논증을 구사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속지 마라. 네, 이런 것들 배우는 게 이제 오류 검출에 대한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배우는 내용이 이 4가지가 전부입니다. 쉽죠? 네. 네, 논리학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뭘 배우냐라고 하면은 개념 정의하는 법 배웠고요. 그리고 그 개념을 가지고 진술하는 방법 배웠고요. 그 진술하는 것 가지고 논증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논증들이 잘된 논증인지 잘못된 논증인지 판별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번 1년 동안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초 논리학 했던 거는 요거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논리학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아까 과학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논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논리학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것이 성립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정말 뭐 근거가 있는 것이냐 신앙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우리가 서로 논의하자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 말로 보면은 애기들 또 난리 났어요. 이거 다 녹음될 텐데 큰일 났네. 자, 서로 논의하자라고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그 우리말로 보면은 이게 잘 와닿지가 않죠. 근데 영어로 보면은 이제 reason이라고 나옵니다. 영어로 reason이 뭐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 논증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야, 와라, 우리가 서로 논의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를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돌이켜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리 있게 합리적으로 사람이 생각해서 알 수 있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는 사람에게 그러한 추론 능력, 사유할 수 있는 능력, reason이죠. 그렇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전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현대사회는 이러한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요. 옛날보다는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왜 그런지 알아요? 요즘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네가 느끼는 대로 행동을 해. 그쵸? 애들 많이 얘기하죠. 그쵸? 뭔가 필이 팍 왔어. 그러면 더 묻고 따지고 생각할 것도 없어. 저질러 버려. 이런 거 많이 얘기하죠. 그쵸? 네. 그런데 성경적 가치관에서 보면은 그게 합당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뭐 느낌이 오고 뭐 좋아 보이는 것이 설령 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좋은 것인가? 왜 그런 것인가?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무언가를 나가야 될 때 그 길이 올바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누가 잘못된 얘기들을 하면은 이러저러해서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거 하게 되면은 이게 뭐야 오히려
너의 본능을 저해한다. 뭐 이러면서 그쵸? 본능이 더 능력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쵸? 예, 그런 거였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 논의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야, 느껴라. 그쵸? 예. 오는 대로 행동해봐라. 그럼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생각하고 결론하고 결론을 내고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들의 가치를 점점 떨어뜨리고 있지만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연습을 하고 그렇죠? 그런 능력들을 갖춰 나가는 훈련들, 공부를 이 나이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논리가 이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추론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재현이한테 한번 또 물어볼게요. 재현아, 추론한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쵸? 네. 추론하는 게 뭘까요, 재현아? 살짝 그 증거를 가지고 네. 살짝 예측을 하는 거.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선생님이 얘기를 하죠. 재현이가 말한 증거가 뭐예요? 주어진 정보예요. 그쵸? 그래서 어떤 증거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부터 뭘 도출해내요? 적절한 결론, 의미죠. 그쵸? 그 증거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도출해내는 것을 추론이라고 하는데 이 추론이라는 그 사람의 사고 기능이죠. 추론이라고 하는 사고 기능을 통해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활용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창조 질서에 더 맞고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추론의 이제 그 한 방법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연기가 나는 상황, 정보가 주어진 거예요. 재현아, 연기가 막 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나요? 불이 났다. 네, 그쵸. 불이 났다라고 하는 결론이 도출이 되죠. 그쵸. 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연기가 난다라고 하는 정보가 주어졌는데 그 정보로부터 어떤 결론을 우리가 추론해 나가는 거예요? 아, 연기는 불이 붙었을 때 이렇게 올라오는, 그쵸? 네, 그런 현상이니까, 그쵸? 그 얘기는 뭐예요? 곧 어딘가에 불이 나서 타고 있다는 뜻이다 라는 결론을 끌어오는 거죠. 그쵸? 네, 이게 이제 추론이 되는 겁니다. 재현이가 딱 왔는데 그날따라 선생님 눈을 안 마주쳐요. 네. 그리고 갑자기 뭔가 막 머뭇하면서 이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숙제를 안 했다. 아, 그렇죠. 예, 아주 경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추론인 거예요. 그렇죠? 얘가 어제 늦게 잤거나, 그렇죠? 숙제를 안 했거나, 내용이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것들 다 추론의 일부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주어진 정보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적절한 근데 말도 안 되는 비약을 하는 건 추론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현이가 오늘따라 선생님 눈을 안 마주쳐요. 근데 선생님이 추론하기를 아, 얘가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말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는데 얘가 앞이 안 보이는구나. 이건 잘못된 추론이죠, 그렇죠? 적절하지 않은 결론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적절한 추론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 결실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 주어진 정보 있잖아요.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기가 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불이 나고 있다라는 의미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기가 난다라고 하면은 불이 난다라고 하는 의미만큼 이게 확 와닿나요? 약간 멀게 느껴지나요? 약간
약간 멀게 느껴지죠. 그쵸? 야, 연기나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연기나? 이렇게 되지만 야, 불났어! 이렇게 돼? 뭐 이러죠. 도망가야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같은 사실이지만 추론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와서 우리가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게 뭔지 잘 못 깨닫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사람이 죄인이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회개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신 그 정보가 주어지는데 이게 추론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결론까지 이르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게 그래 회개해야지처럼 느껴지지만 추론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거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구나가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쵸? 내가 지금 죽을 수 있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이구나가 이제 비로소 와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거를 우리가 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추론 능력이죠. 이 추론 능력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요 형상의 한 부분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여기 보면은 성경은 천사처럼 생각할 수 있는 피조물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서도 천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말은 전혀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셔서 천사들에게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고 가르치시려고 하셨다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천사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렇죠? 이런 거 보면은 분명히 지적인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뭐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사람들 오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너희가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느냐. 그쵸? 그래서 이미 살아계신 분인데 너희는 왜 아직도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하느냐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천사도 분명히 추론, 생각하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인용한 구절에서 보듯이 천사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어나가시는 구속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알고 그분을 높이는 일들을 하는데요. 근데 천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얘기가 성경에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왜 구원하시고 천사는 구원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뭐 사탄 같은 존재죠. 그렇죠? 그랬을 때 사람은 그분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천사는 그분의 형상으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지적인 그런 피조물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확언하기에는 약간의 위험 부담이 따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사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기 지금 선생님 여기 꼬맹이들 지금 크고 있죠, 그렇죠? 지금 김희영 동생 꼬맹이가 이제 아직 2돌이 안 됐는데 얘가 이제
조금씩 이제 그 말을 해요. 아, 예. 근데 완전 꼬맹이 때는 어떤가요? 갓난아기 때는. 말을 못하죠. 예, 말도 못하고, 그쵸? 예, 그냥 참, 예, 그래요. 그쵸? 예. 근데 그 어린 아기도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심한 경우들이 있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쵸? 저도 네. 그래서 그, 어, 예수님도 그 보면은 그 복음서 기사에 보면은 자라가시면서 키와 지혜가 자라셨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야, 너 왜 딴짓해? 범죄야. 네. 어? 딴짓하지 마. 네. 그러니까 사람의 추론 능력, 지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의 육체와 관련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육체에 한정됐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뇌가 망가진 그런 사람들이 고도의 지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가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돼요. 야, 그러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거 아니야. 장애인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보면 안 되느냐. 이렇게 보는 문제가 발생되죠. 그쵸? 조그만 갓난애기들 어때요? 갓난애기들은 얘네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느냐. 네, 없는데 자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순간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의 지적 능력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 추론 능력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심은 해야 돼요. 조심은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분명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과 인간이 지적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관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연관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형상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어떤 결과물로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추론 능력을 갖게 되고 추론 능력에 의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거죠. 더 잘 알아가고 분명히 알아가게 되는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성경은 그런 것들을 긍정하고 권장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추론에 이제 그 기반을 해서 이제 논리를 이제 사람이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재현아, 너는 멋있어라고 하게 되면 사람은 어때요, 대번에? 왜? 왜 멋있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서연아, 너 예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왜? 왜? 어디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 왜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람이 추론과 생각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데, 자, 그거를 이렇게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만 하는 그 부분으로 구사를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엉뚱한 비논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들, 논리 비약들, 아까 얘기했듯이, 재현이가 오늘 눈을 감고 있는 걸 보니까 장님이 된 것 같다. 이거 완전 비논리죠. 그쵸? 네. 네. 이러한 돌린 건데. 네, 그쵸. 예, 그냥 저기 눈이 좀 아파서 감고 있는 건데. 예,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잘못된 추론들이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논리라고 하는 그 하나의 학문을 사람들이 발전시키고 정립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네 개를 배우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본성적으로 논리를 구사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재현아, 너 멋있다. 왜? 어디가 왜? 멋있어? 그래서 그럼 옆에 사람이 너 이래서 멋있고 저래서 멋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도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재현이가 눈을 감고 있는 걸 보니까 얘가 눈이 멀은 것 같다. 이런 잘못된 논리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비논리들을 이제 어느 정도
그 맞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논리에 의해서 토론을 하게 되는데, 이제 토론하다 보면은 이제 배가 산으로 가고 막 싸우게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학문을 정립을 시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논리학이 되는 것이고, 네, 그게 여러분들이 배울 요 네 가지 요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그래서 논리라고 하는 게 뭐냐, 잘 생각하기 위한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라고 말한 게 이제 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학이라는 게 뭐냐, 잘 생각하는 거, 비논리, 논리 비약하는 거 아니고요. 그쵸? 네, 그래서 잘 생각하기 위해서 세운 체계, 그리고 기술들. 그래서 이거 사실 기술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잘 생각하려면 일단 뭐예요? 개념을 잘 정의하고, 진술들을 올바르게 구사하며, 논증을 적절하게 세워서,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들이 없는지를 살펴본다. 이게 논리학의 기술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립이 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논리가 건전한 논리죠. 적절한 논리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건전한 논리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피조물에 이미 나타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 이제 계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적절하게 발견해서 사용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논리가 맞아, 네 말이 맞아, 네가 한 말이 맞아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올바른 말을 개발해냈다. 내가 기가 막힌 기적의 논리를 뭐 개발해내서 뭐 저기 그 팥을 메주로 쓴다, 써도 믿게 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에 나타나 있는 사실들을 뭐예요? 잘 추적해 가서 있는 그대로를 조리 있게 잘 설명하는 걸 의미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섭리하신 그대로를 온전하게 발견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논리를 잘 구사했다, 적절하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논리가 왜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과학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반 법칙들을 왜 발견해서 확립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일정하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쵸? 그게 가능하다라고 한 것처럼, 그것과 비슷하죠. 논리라는 것도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 랜덤처럼, 예를 들어 우리를 지을 때 통 속에다가 우리를 구성하는 재료들을 다 때려 박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흔들어 주세요. 흔듭니다.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뭐 돌아가듯이 해서 탕 해서 나와가지고, 아무런 어떤 질서나 규칙과 체계 없이 우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져요? 자, 머리는 어떤 역할들을 하고, 그쵸? 이해되죠? 그쵸? 네. 그래서 머리의 신경세포의 발화를 따라서 신경망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팔이 이렇게 움직이고, 눈도, 그쵸?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질서와 조화를 이루시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논리라고 하는 거는 그런 관계들을 발견해서 적절하게 구사하면서 사실들을 규명해가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논리학이라는 것도 과학을 공부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그러니까 비슷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질서와 그런 규칙들이, 그쵸, 논리의 의미와 기초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논리학이라고 하는 학문들을 통해서 보다 잘 규명하고 발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다 정확하게 깊이 알아가게 하기 위한 학문이 논리학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학도 얘기를 했지만 모든 학문이 논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논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학문의 기초가 돼요.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은 이제 그 어떤 학문들이죠. 어떤 학문들의 그런 건전함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게 이제 논리학이라고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왜 지금 배우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라가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알려주면은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깊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희진이 이제 선생님 딸내미한테 야 깊이 생각해서 저 그게 잘 안 되죠, 아이들은. 그쵸? 예. 근데 이제는 어때요? 조금씩 생각하는 능력들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네, 그게 왜 그러고 이게 어떠한 측면에서 그런지를 구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구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시기가 이제 여러분들 시기쯤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오히려 잘 구사하도록 도와주면서 그게 이제 잘못 구사하게 되면 아까도 과학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내버려두면 하나님 없는 쪽의 과학을 막 이렇게 발전시켜 가잖아요. 논리학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그분을 섬기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나이 때쯤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논리학을 안 배우게 되면은 자기만의 논리를 막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쵸? 올바른 논리적 사고의 방법들을 여러분들 나이 때 이제는 배우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오늘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논리학 이제 다음 시간에 서론이 아직 조금 남았거든요. 서론 조금 더 배우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